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거나 졸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부메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장난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부메랑입니다. 핸드메이드 부메랑. 시중에 가면 좋은 게 많아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게 던지면 돌아올까요? 돌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돌아온다. 모양이 이상하다. 안 돌아온다.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왔죠? 아까 읽을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상태가 망가졌습니다.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고 계시죠? 짐승을 사냥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냥해요? 호주는 그 땅이 아주 그냥 평평합니다. 호주에서 산을 그리라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산을 이렇게 살짝 언덕을 그려요. 왜냐면 산을 제대로 본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도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정말 산이 없습니다. 다 들판이에요. 그러니 짐승을 잡으려면은 너무 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사냥꾼들이. 그래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부메랑이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향해 이제 부메랑을 던지면 맞으면 이제 거기서 동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고, 안 맞아도 돌아오니까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니까 다음 또 이제 목표물을 향해 부메랑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부메랑이 돌아올까요? 많은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이 있죠. 가장 간단한 대답은 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재료 흙이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차를 만든 메케닉에게로, 엔지니어에게로 그 차가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차는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엄은 대로 다니는 거죠. 다른 것을 찾는 거죠. 다른 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나를 만든 그분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내 세상적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다른 방법을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8절, 9절, 10절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9절, 10절 말씀 한국어 성경에는 앞에 다 이는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앞에 7절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더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8절, 9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냐,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8절, 9절에서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 길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것, 우리의 생각은 낮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할 때 하늘을 이렇게 보면 별들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밤하늘을 비추는 빛나는 저 별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일생을 다하도록 달린다 할지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럼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주의 크기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60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의 크기가요 600억 년도 많잖아요. 길잖아요. 광년으로 600억 년을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근데 그 우주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요. 아직도 그 끝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 우주의 끝이 우리가 보고자 할 때 하늘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빛나는 그 별, 우주 어딘가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그 별이잖아요. 아무리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볼 때 너무나 높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높음은 얼마나 높으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별과 같이 높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이 계십니까?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목을 뻣뻣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 앞에 우리는 한낱 지나가 버리는 먼지와도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글은 우주와 같이 광대합니다. 광활합니다. 크고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은 도대체 어떠한 길일까? 그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형용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이 자그마한 이 지구에서,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작은 먼지와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10절이지 않는가 싶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쉬운 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럼 농부가 그것을 또 씨앗으로 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온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자연의 순환이에요. 이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우리 삶에 항상 있었던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릴 때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헛되이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비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이롭게 하고 죽은 것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반드시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반드시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이롭게 하는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사냥꾼은, 원주민은 자신이 뜻한 바, 내가 저 먹잇감을 목표로 해서 부메랑을 던지겠다, 목적 없이 부메랑을 던지는 사냥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말씀이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그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태초로부터 결정된, 작정된 우리 하나님의 결단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메랑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어느 누군가의 심령에 부딪힌다면,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 부메랑을 던질 때 그것을 맞은 사냥꾼은 꼬꾸라지거나 엎어지거나 죽거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메랑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심령에 박히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메랑에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자꾸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왜 갔습니까? 더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을 공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본래 모습, 성경을 보니까 살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섬뜩했을까요? 살기가 가득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빛 앞에 꼬꾸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부를 그 시로부터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메랑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힘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오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메랑이 던져졌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몇 주 전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주신대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구나. 그 마음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구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아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12절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말씀들이잖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어떻게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그 기쁨과 평안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예를 들어서 비유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에게 입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이 있다면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손뼉을 치면서, 모든 나무가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떠한 노랫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영적 황홀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라고 보내신 일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부메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 뒤에라야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메랑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부메랑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